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동함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교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서극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엘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이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리라. 그를 우리가 국내를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 초대교회는 약 250년 정도의 로마의 박해를 받다가 이제 AD 313년이 되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침령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로마에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뜻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게 됨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에 들어가서 카타콤을 만들어서 함께 어렵지만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냈었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행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흐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들이었겠죠.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분이 사막의 수도자라고 불리는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도사의 시초라고도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300에이커라는 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300에이커라고 하면은 크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1에이커가요 1200평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300에이커라고 하면은 수만 평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삶을 닮기로 결심하고 금욕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포도주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또한 기뻐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90년간의 수도 생활을 이어가면서 103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또한 주상 보행자라고 불리는 시메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안디옥 인근 근처에서 높은 기둥에서 30년간의 고행을 하면서 이 4세기경의 수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고 69세의 나이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은사를 받아서 아프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하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을 또 성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성인들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기도와 경건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이를 두고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파코미우스, 베네딕트, 클리니, 시토, 도미니크, 프란치스코 등의 유명한 수도원들이 처음에는 생겨나게 되었고 그런데 처음 마음에는 기도와 경건 생활을 잘 이어갔지만 100년, 200년 또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이 수도사들이 성적인 타락 또한 권력의 문제, 돈 문제 등으로 많은 성도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 수도원 운동이 점점 돈과 권력, 성적인 문제로 성도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 또한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여 보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을 정확히 걷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계기를 보면 이 사무엘하 24장의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욕심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로 불리는 이 다윗 왕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문제라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지만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남겨놓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실수가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압은 인구조사의 명령을 듣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다윗 왕에게 충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자신의 명령을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이 일을 하게 되므로 마음은 바빠지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마음의 순중함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그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발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길을 막자 나귀가 그 주인을 살리고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지자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나무라 다윗의 모습이 꼭 이때의 발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일하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다윗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성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구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원하느냐 아니면 욕심에 정욕에 쓰려고 함이냐 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만을 돌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집은 편벽한 집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거든요. 안락한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은 안락하고 편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살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어리석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욕심 가운데 순간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구하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말적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방문에도 혼자 양을 치고 있었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와 대적하였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첫사랑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우리가 아무리 맡은 일들을 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의 신앙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되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먼저 우리의 욕심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일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인도조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욕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과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 성령 충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생일을 맞은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상구역의 정비소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 정재희 다연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친구역 김성수 집사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 김민준, 김시우, 김승우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또한 사랑 7구역 조종의 성도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또한 은혜 12구역 우리 김경순 집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자녀 김경렬, 명기, 민찬의 학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일 맞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임상훈 청년, 강재호, 강희로 우리 귀한 이 기도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신앙 회복이 되어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